우리가 아시는 대로 토마스 에디슨은 라이트벌브, 여기 우리 불빛들이 있는데 이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2000번의 실험을 통해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이 그 전구, 그때는 아주 빛이 약하지만 그 전구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 와, 좋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알았다. 하나는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는 1999번 이렇게 하면 안 켜진다는 걸 또 하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99번을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배움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티코스, 말 그대로 한국말로 풀면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때 또 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사르키노이스입니다. 사르키노이스,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쾌락과 욕정과 욕망이 이끌려가서 그것에서 컨트롤 되어지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사르키노이스라는 건 육체적 인간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미숙한, 업앤다운하는, 내가 마음에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 온전히 지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의 믿음의 타협은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요인들 중에 하나는 잘못된 개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마치 비행기에 자동 항법 장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저 비행기 뒷구석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큰 환멸을 느껴서 낙심하게 될 거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건 없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컨트롤 되어서 나는 천국에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부터 살피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흠집을 보는 데는 선수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데는 둔감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성령님, 제가 제 잘못을 온전히 깨닫도록 저를 철저히 살펴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을 반드시 고쳐주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수레를 언덕 위에서 내리면 막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것처럼 사람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죄와 타락의 길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난다는 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면의 변화, 그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속도부터 높이려고 한다. 운전할 때 악셀레라터를 쫙 밟아서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헌금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나 교회 출석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를 고쳐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주술적인 사고방식.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나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 하죠. 푸닥거리. 근데 돈을 많이 들이면 더 잘 들을까요? 더 크게 푸닥거리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인격적인 변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주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는 없이 헌금을 한다든가 예배당을 짓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열심을 낸다든가 이런 종교 행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술적인 사고방식. 기복신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상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눈물이 안 나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일부러 아픈 거 다 기억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요, 지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로 진정한 남성상이 뭐예요? 진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옛날에는 진짜 남자의 모습이요, 절대로 울면 안 되고 절대로 아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이등병인데 고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전설이 있대요. 이 전설이 뭐냐면, 처음에 군에 왔을 때 고참이 허벅지에다가 바늘을 찌르는데, 요만큼이구나, 이만큼을 찌르는데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만큼을 찔렀대. 이만큼. 이게 남자래요. 우린 그런 줄 알았어. 그게 멋있는 남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화가 되지를 않고 감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요, 진짜 남자가 어떤 남자냐, 자기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남자,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충실한 남자. 그래서 요즘은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남자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 우린 계시 그러면 막 신령하고 막 연기가 나야 될 것 같고 막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시는 말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야 그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다가 야, 이 말씀 좋다, 그래서 집사님들 카톡 쫙 돌려가지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 와서 내 죄악된 모습을 주님이 꽉 찌르는 같은 그 고통이 와서 악소리도 나지 못할 정도로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확 터치시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알아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반드시 그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불편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는 탕자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두 번째 부분을 보면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요, 아들의 얘기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인류가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인류가, 인간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새로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분노했어요. 분노. 그리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지만 여기 형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좋아지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짢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남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땐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드는 예화가 있죠. 저희 교회가 막 이제 100명을 넘어가고 싶을 때 막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할렐루야, 돌아서면 부흥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저희 와이프한테 왔어요.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마쳤는데 저희 와이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음성이 뭐냐 물어보니까 너희 교회만 은혜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 교회만 좋은 줄 아느냐? 그래 응답이 왔대요. 무슨 너무 기도 응답이 그런 응답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인정하긴 싫은데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다른 교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지.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거야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엄청난 귀한 은혜를 저 교회에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이 바뀌는.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일생 동안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아버지가 잡아준 적이 없는데 유산을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들어온 저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주고 아버지도 같이 춤을 춰.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그 다음이 큰형이. 그 다음이 큰형. 큰형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형이 보기에는 몹쓸 놈, 몹쓸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반기고 안아주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냐는 내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새로운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상처. 세 번째 이유는 왜 걸림돌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공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그래. 일본 놈이래. 그렇게 싫은데 그만큼이나 유대인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요나의 마음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라. 그랬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잡혀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다 했어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쳤지만 너가 망한데, 진짜 망한데, 정말 망한데, 꼭 망한데 두고 봐라. 그리고 그걸 지켜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견.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모든 생각, 편견보다도 위에 있으시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 구조가 남아있는 한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족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감옥에 와서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어요.
안 해줘서 실족할 뻔했어. 아니 구해주지는 않더라도 와서 신방이라도 한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신방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실족할 뻔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았어요.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고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더 영양분을 주고 더 값지고 더 풍성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젖을 먹어요.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쉬운 말씀, 달달한 말씀, 이런 것밖에는 감당이 안 돼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의 형이 화가 나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화나 있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린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잔치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거지 철학자입니다. 평생을 홈리스로 있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20대 초반에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모든 현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만 안 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말이, 나는 대왕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디오게네스요, 이랬어요. 너 나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께서는 선하신 분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선한 분을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도 그 대답이 신기해서, 소망이 있으면 말해봐라. 침묵이 흘렀어요. 무언가 기발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는 말이, 그거 좀 비켜주세요. 지금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 양지의 햇빛을 당신이 가리고 있지 않냐고. 비켜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되고 싶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막아요. 응답이 임하는 걸 막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걸 치워야 돼요. 근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할 것이 많지만 하지 못한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할 수 없다는 게 초점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없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취급하지 않고 애처럼 대한다. 젖을 먹을 존재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땀을 흘리고 으쌰으쌰 하고 막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중단하라. 근본적인 데를 찾아라. 이건 뭐 목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모든 하는 일이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 될까요?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벌써 머리에 그림이 다 있어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직장은 어디를 가지고. 치워야 될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치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교육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답니다. 히든 커리큘럼, 숨겨진 교육 과정입니다. 이건 학생이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을 이 과정까지 이르게 하는 마음에 숨기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요. 히든 커리큘럼.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 근데 그 경륜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집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지붕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마루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별별 게 다 필요한데 집이 지어질 동안은 어떻게 지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빈 공백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는 부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본분을 다하면 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이웃도 원망하지 맙시다. 나대로 내게 주신 본분을 착실히 행하며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